오늘은 바로 9장 후반부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게 누군가 이렇게 따져 물을 것이다. 당신이 무슨 이유로 흠을 잡는가? 멤페타이, 그리고 그의 뜻을 반대해서 누가 설 수 있는가? 블루메타이, 아우토, 티스, 아데스테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뜻을 반대해서 누가 설 수 있겠는가라고.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전제가 뭐냐 하면 그 18절, 17절, 16절, 15절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는 에서대로 살게 하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든지, 성경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게 하고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풀어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게 되는 예상 질문이 요거예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다. 당신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한테 흠을 잡느냐? 그리고 그의 뜻을 반대해서 누가 설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다. 이렇게 예상 질문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예상 질문의 복잡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바울이 저희가 이전 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는 그렇게 악역으로 감당하게 해놓고 바로는 악역이고 그 다음에 모세는 선역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예상 질문이다라고 한다면 왜 당신은 하나님을 불공평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냐라고 물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잘 보시면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혹은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그 신이 하는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뿌리 깊게 종교를 이해하다 보면은 당연히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이후에 성경 공부 또 하실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카인은 저렇게 저주받게 놔두고 아벨은 살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공평함과 모순을 허락하셨을까? 또 구약에 보면은 전염병 때문에 2만 5천 명이 죽는데 저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고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종교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 답이 뭐냐 하면 신의 뜻이나 세상의 이치는 인간이 헤아리거나 범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9장 19절에서 예상 질문이 나와야 된다면 바울이 모세의 마음은 선역을 감당하게 하고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뉘앙스에 대해서 예상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9절에서는 그렇게 질문이 나오지 않고 왜 당신 바울은 이 하나님을 흠을 잡는 것처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바로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고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니까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야 라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고 바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저주를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이나 우상 숭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바로는 처음부터 강팍하게 된 거고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유대교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당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바로는 뭔가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잘못한 거지,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에서는 팥죽에 미쳐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누가 설 수 있느냐,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에 사람이여 하나님에 대해 이게 이제 안타 포크리노메노스, 논쟁하는 당신이야말로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제가 왜 이걸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19절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에서는 이렇게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든지 이렇게 물을 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현대에서는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힐문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없다.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요. 원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거고 바울은 20절에서 이게 이제 제가 안타 포크리메노스를 말씀드렸잖아요. 논쟁하는 당신은 뭐냐? 논쟁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바로가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재앙을 내린 거고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니까 출애굽을 시킨 거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믿을 때 이 전제가 뭐냐 하면 현상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요. 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기 때문에 언젠간 저주를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이 있어도 언젠가는 현상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도움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착각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는 당신이야말로 누구인가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유대교인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이 제사로 취급하게 되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그걸 더 크게 얘기하면 뭐 국가나 나라나 역사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서 큰 얘기로 보면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었어요. 근데 쓰나미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수의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데 가서 유행을 즐기니까 그 쓰나미를 당해도 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설령 불행하게 만들더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행복하게 만드시면 더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현상세계의 절대 주권의 이 방망이죠. 절대 주권의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되묻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당신의 뜻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분으로 생각하느냐라는 뜻이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는 당신이야말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이 바울의 강한 질책인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바울은 에서와 야곱, 바로와 모세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의 파노라마다, 이야기다. 이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이건 현상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현상계하고 사실상 단절이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상계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윤리로 살아가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세계에 눈을 뜬 그리스도인은 점차 현상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영적인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상계에서의 휴거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들리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죄송한 말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무색무취해 보인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현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극상의 말씀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면 바울이 에서와 야곱, 바로와 요셉을 얘기했던 그 근거는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분리와 결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의 예상 질문은 에서와 야곱, 바로와 모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교인들 혹은 죄송한 말인데
베드로가 아직 설익어서 현상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신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걸 받아들이는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 당신은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느냐? 근데 바울은 이걸 되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외부의 얘기, 현상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취지가 20절의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이여,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는 당신이야말로 누구시냐? 그리고 이거예요. 지어진 것이 지은 이에게 나를 이렇게 행한 의미냐고 무엇이냐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자, 이게 잘 분리가 돼요. 플라산티 플라스마예요. 이게 뭐냐? 플라산티 플라스마 팀의 에포이테사스 아우토스. 자, 지어진 것과 지은 것이, 자, 지어진 것은 우리잖아요. 지어진 것이 우리예요. 지은 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를 이렇게 행한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은 내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왜 나를 이렇게 지어줬어요? 라고 묻는다라는 게 아니라 지어진 피조 세계가 지어지지 않았던 이전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지어진 것을 가지고 여기에 창조 세계에 대해서 깊이를, 생명을, 차원을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어졌어요. 근데 이 얘기가 한글 번역이 워낙 이상하게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거예요. 한글 번역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거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따져 묻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어진 존재는, 지어진 것은 그냥 지어진 것이란 뜻이에요. 현상은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현상이 아닌 창조 세계에 대해서 현상의 말로 묻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말씀의 육신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지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어진 것 이전, 그러니까 피조 세계, 현상 세계 이전의 영의 세계, 지어진 것, 창조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어진 것은 현상 세계의 말이고 지은 것은 창조 세계의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창조 세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 이 번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하고 20절이 이게 매우 약간 까다로운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에서와 야곱, 바로와 모세의 예를 들면서 이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 곧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고, 그런데 나오는 예상 질문은 왜 에서는 처음부터 저주받은 거라고 당신은 묘사를 하느냐라든지, 에서가 뭔가 잘못하고 성급하니까 저주받았겠지, 지가 잘못했으니까 장자권을 뺏긴 거지, 왜 하나님한테 따져 묻느냐라고 묻는 예상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기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것은 역사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파노라마, 영적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지어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은 세계,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겁니다. 자, 이거고요. 또 어렵지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어진 것은요, 오늘 이게 좀 난감한데, 자, 지어졌다는 건요, 현상에서 내가 이게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어진 것. 그런데 지은 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마치 이 지어진 것, 만져지고 잡혀지는 것을 창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은 사람, 지어진 사람. 그러니까 지은 사람은 창조주, 지은 이는 창조주, 지어진 이는 나. 그러면 이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창조주가. 이 창조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이 현상을 지으신 분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걸 창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빠라 하셨다라고, 히브리어로 빠라,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그냥 아샤 하셨다고 해요. 행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는 지어진 이거를 지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주어진 거고요. 저희의 몸과 육신과
보이는 것과 잡히는 거는 주어진 거고 그 안에 있는 거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이에요. 영을 지었다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창조 빚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전 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는 왜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이 약속의 존재니까. 하나님은 지으실 필요도 없고 지어진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게 지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깊이를 좀 들어가 보면 이건 20절의 1장 죄송하지만 1차적인 한글 번역은 그냥 기초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어진 사람이 왜 나 이렇게 지었어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없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이건 정말 1차적이고 죄송한 말인데 유아적인 해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지어진 내가 지은 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완전히 닫혀 있다라는 걸 오히려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진 말로는 지은 이 영적 세계의 말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완전히 다시 읽어야 되는 거다라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아이메시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아이메시지를 얘기할 때 이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에는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이런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게 바울의 깊이 속에서 나온 거고, 바울의 깊이는 그런 바울이 뭐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서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경험했던 내적인 말씀이 이걸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현상계에서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원래는 현상에서 적용하고 현상에서 받아 먹었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현상에서 영으로 분리하는 게 첫 번째 거룩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는 종교성을 상징하고요. 지성소는 종교성 너머의 세계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스럽다라고 내가 느꼈던, 종교적이라고 내가 느꼈던 감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마저도 분리되는 게 종교에서 영으로 분리되는 심층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심층계, 이렇게 오늘 개라는 말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 영적 필드를 맛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심층계를 맛본 사람이에요. 3층 천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심층 세계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영의 깊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소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거룩하다라고 느끼는 이러한 감정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그걸 많이 단언을 할까요? 그만큼 현상에 대한 뭔가 끌어내리려는, 땅으로 뭔가 머리를 내리려는 욕망이 우리한테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크지 않으면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끝나겠죠. 근데 그게 그만큼 우리에게 집요하고 안타깝지만 현대의 교회의 모습 아니면 현대의 종교의 모습은 어떻게든지 땅에 발을 붙여서 땅을 통해 하늘로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땅에서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든지 그 두 가지 모습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두 가지에 얽매이지 않아요. 두 가지가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땅의 소산을 받아서 지어진 걸 받아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모습, 아니면 그냥 내가 지어진 거에 대한 재능과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중에 천국도 가려는 보험처럼 교회를 받아들이는 모습, 이 모든 모습 모두 구원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뇌피셜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믿고 자기가 좋아하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서 힘을 키우는 게 교회의 모습의 다름 아닙니다. 자, 이 정도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벌써 나왔는데요. 21절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에 혼합된 것으로부터, 케라메우스가 이제 그 진흙의 그 플라누마 혼합된 것으로부터 하나는 팀의 귀한 도구를, 다른 하나는
아티메, 귀하지 않은 동물을 행할 권리가 없겠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진흙이라는 게요,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이상한 얘기인데, 자, 우리의 몸을 볼게요. 우리의 몸이라는 거는 이 원소와 입자와 분자, 물리학적으로 규명을 하죠. 원소와 입자와 분자가 결합되어서 만든 물리적인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가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속에서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나타났고, 그 나타난 것 안에서 움직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 이게 영이 불어넣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요. 죄송한데 이거는 물리적인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오욕칠정이라고 말하는 모든 감각들을 느끼는 건 제가 여기 설명드렸던 바울이 말하는 혼합된 것,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주어져 있던 것들이 과학적 결합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아무리 인간의 몸과 인체가 신비롭다고 얘기를 한다 해도요, 과학은 더 발전하고 요즘도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지만 인공지능이 훨씬 더 신비로워요. 예, 그 신비로 따지면, 왜냐하면은 인간의 뇌가 다 담을 수 없는 걸 이미 인공지능은 그 배 이상으로 담았다라는 과학적 근거도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를 늦추자라는 제안까지도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입증하는 바가 뭘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껍데기라는 것은 되게 신비하고 오묘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상당히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참 사람이 정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몸뚱아리야. 예, 결국. 그리고 내 정신이라는 것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 몸의 일환인 거예요. 몸의 활동의 일환이에요. 이게 바로 진흙에 혼합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진흙에 혼합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빠라가 아닙니다.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 엑기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를 조성을 하셔서 현상 세계를 통해서 나의 영이 나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진흙에 혼합된 것으로 우리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가 아니라 행함이에요. 아샤,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행해진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혼적인 도구로서, 혼적인 도구가 볼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 영적인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팀의 귀한 거예요. 이 귀하다라는 자체는 뭐냐 하면 뭔가 순도가 가장 높다라는 뜻인데, 그 연원을 추적을 해보면 현상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투명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이라든지 티메라는 게 가장 순도가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귀금속이나 액세서리를 볼 때도 그 가치를 매기는 건 순도로 가치를 평가하죠. 금의 순도, 그리고 뭐의 순도. 사람이 진실을 얘기할 때도 그 진실의 진정성, 농도, 이런 걸로 진실성을 판단하죠. 마찬가지로 이 귀하다는 뜻의 연원도 가장 순도가 높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결합해서 보면 이 순도, 이 순수함이라는 건 사람이 지어진 혼합된 혼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말씀 깨달음이 가장 높은 순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금같이 나오는 구약 성경의 말씀 성취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게 가장 극상품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울이 드렸던 노량물 11조 10번째라는 거예요. 10번째라는 11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헌금 중에 극상품인데,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릴 게 없다는 걸 고백을 하는 게 11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귀한 도구가 바로 거기에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볼게요. 우리는 이건 그냥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물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허락하셔서 이 물질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반으로 무한하다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귀한 영적인 생명을 도출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한 도구예요. 그러면 반대로 볼게요. 내 안에 이 귀한 도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귀한 도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느꼈을까요? 귀한 도구는 못 보잖아요.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느꼈을까요? 바로 우리 한글 번역에선 천한 도구라고 쓰여져 있던 귀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현상세계, 내가 보고 있는 게 십자가를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직접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다른 종교의 선인들이 내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 보니까 뭐 유레카가 내가 깨달았다라든지 뭐 이렇게 내가 다 통달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혼의 세계의 일환일 뿐이에요. 진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지음을 받은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십자가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천이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압축해서 볼게요. 이거는 죄송한데 집사님은 귀 쓰는 그릇, 저는 천이 쓰는 그릇.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들 너가 따져 물을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맥락과 상관이 없고요. 그냥 제 자아에 대한 얘기예요. 토기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아를 조성할 때 귀중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혼합되어 있는 물질 세계에 떠도는 것들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조합. 그러니까 제 몸은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조합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생각, 사상, 감정도 조합이에요. 이게 그냥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물질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도구 삼아서 물질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를 비춰주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으로는 쉽게 그냥 한글 번역으로 오면 나는 천한 도구였구나. 귀하지 못했구나. 근데 귀하지 못했다라는 걸 깨닫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귀 쓰는 그릇,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은 뭐 저 사람은 천하고 나는 귀하고, 이거는 사람의 선악과 욕망이에요. 선악과 조금 들어가 볼까요? 선악과 얘기는요, 가장 얄궂은 게 결핍을 메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악은 선의 결핍이고 선은 악의 완성이에요. 근데 결핍을 메웠다라고 생각하는 걸 어디에서 근거를 잡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근거를 잡아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나니까, 내가 저 사람의 불경건보다는 내가 더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자, 기독교인들의 성화가 절대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나는 정말 인생을 잘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을 만약에 기독교가 아닌 사람의 삶 중에 법 없이도 살 사람과 대비해 보면 훨씬 흠결이 많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문제 같긴 해요. 예. 다른 사람 그렇게 비판했는데 보니까 자기 안에는 안 묻을 수가 없죠. 사람이 양심 세계에서 사는 이상 이거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적 존재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우리는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사는 거 보면서 나는 저런 결핍에서 벗어났구나라고 자위하고 합리화하는 게 선악과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선악과의 욕망으로 이 21절을 보면은 마음이 편해요. 자, 이게 왜 마음이 편하냐 하면요, 이게 마치 운명론 같은 겁니다. 아, 나는 그냥 운명이 그냥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라고 하셨구나. 이런 상태에서 영광 돌려야지. 근데 요즘 여러분, 이 젊은 세대 분들이 그런 복음이 먹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으니까 받아들여.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사는 거는 받아들여. 유럽 사람들은 잘 사는 거야. 이거 요즘 안 먹히죠. 완전히 다 역전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죄송한데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할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제가 찬송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 찬송가 중엔 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걸 찬양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찬양한다고 기뻐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진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귀한 도구와
천안도구가 함께 있구나. 이 천안도구라는 것은 자꾸 천하다고 말씀 죄송한데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나의 혼의 그릇이었구나라는 것, 진흙에 혼합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감정적으로 정말 죄송하고 힘든 게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혼의 세계가 무색무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사이클이 돌아야 돼요. 한 번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금 넘어갈게요. 사이클이 뭐냐면 우리는 성장을 하면서 학습된 게 있어요. 그 학습된 게 그중에 종교도 있는 거예요. 학습된 감정이 있어요. 학습된 기쁨, 학습된 보람참, 학습된 절망감, 학습된 도전의식. 자, 여러분 이게 다 나라고 규정해 왔어요. 이게 나라고. 근데 사실은 토기장이와 이 말씀을 대하면요, 이거는 그냥 혼합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분리를 한번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는 그냥 주어진 물질 세계구나. 그냥 이 물질 세계는 마치 진짜 유물로차처럼 그냥 왔다가 그냥 끝나는 거구나. 누가 끝나도 내가 슬퍼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학습된 슬픔이고, 내가 기뻐했었고 내가 충만했다라는 그 경험도 학습된 기쁨이고 학습된 종교적인 충만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게 1차적인 거룩이에요. 그리고 2차적인 거룩이 뭐냐? 바로 이 지어진 것에 집중하지 않고 창조에 집중하게 될 때 나오는 진액 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에서 관절에서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해요. 이게 추출입니다. 찔러 쪼개는 게, 이렇게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절은 껍데기예요. 관절에서 레우, 골수를 뽑아내죠. 이게 바로 채취라고 하죠. 추출이라고 하죠. 채굴이라고 하죠. 바로 우리 안에 창세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영의 생명이 채굴될 때 나오는 아주 세밀한, 아주 찰나에 느끼는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설명하기는 힘든데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그 견딜 수 없는 짜릿함. 이게 참 뭐라고 이게 짜릿함도 없어 솔직히 별로. 근데 뭔가 나왔을 때 설명할 수 없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거, 그거는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 각자가 고백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해서 이거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틀어 보면은 정말 99.9%는 혼합된 것인데, 그건 다 껍데기인데,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0.1%의 그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것,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거죠. 네, 너무 적습니다. 정량적으로. 네, 좁은 길이네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좁은 길인데, 근데 그거는 정말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 잊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바로 토기장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23절, 24절 나오는데 22절과 23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내보이길, 그리고 그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멸망을 위해 결합한 진노의 도구로 많은 인내를 견디셨으면, 이 뜻은 뭐냐?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된 긍휼의 도구로서 그의 영광의 부여를 깨닫게 하려 함이 아닌가. 이거 제가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요, 바울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매우 복잡하죠. 네, 바울이 성격이 급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한 문장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풀기가 매우 난처한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미리 준비된 긍휼의 도구,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에피스케네 레오스스 그 다음에 프로토모센 에이스독산,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된 긍휼의 도구. 자, 이게 뭐냐면 영광을 위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봐 주시기 위한 그 장치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일치되는 걸 영광 돌린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알아보는 상태,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선함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된 거, 이게 바로 미리 준비되는 게 마센 죄송합니다. 프로의 토이 마센이죠. 미리 준비되었다. 이게 미리 예비됐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시간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게 인간 시간에 앞서 일을 맞추는 그 무속인이 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언자인 거죠. 미리 준비된 거예요.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이 나와요. 이게 엘로스인데 긍휼이 뭐냐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0.1%예요. 긍휼이라는 거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감정을 볼 때도 감정 안에서 설명할 수 없이 내가 이끌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정을 넘어선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이 쓰는 그릇으로 있다가 갑자기 귀 쓰는 그릇을 발견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발견되느냐? 바로 내가 이 말씀을 담을 그릇이 아닌데도 이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게 자각이 될 때 그게 긍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요, 타인한테 바라봤을 때 긍휼감을 갖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나를 알아봐 줄 수밖에 없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감정이라고 제가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감정 너머의 감정입니다. 말씀을 통해 느꼈던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왜 이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냐? 자, 도구는요, 여러분, 스케노스는 이게 한글 번역은 그릇으로 돼 있어요. 이 도구는 바로 다 천한 거예요. 죄송한데. 예. 도구 자체는 진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천한 거예요. 근데 이 천한 것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어떤 불편함을 느끼느냐? 이거는 내가 담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담겨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상태가 바로 요거예요. 아, 나는 이 존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해요? 감당한다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런데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하고 있는 거. 나는 그래서 이 시간을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냥 이 인간의 시간은 혼합된 시간이고 언젠가는 그냥 육의 옷을 내려놓고 끝나는 거지만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는 상태가 긍휼의 도구.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내 도구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잖아요. 그럼 이 그릇은 언젠가 썩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언젠가 썩을 수밖에 없는 그릇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게 들어온 이 황홀함, 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점점 하나님 차원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요예요. 부요라는 뜻과 충만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이에요. 플레로마, 플레온.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6월절이에요. 왜 그러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그릇 안에서 그 형언할 수 없는 말씀을 느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느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플레로마, 나의 차원,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유월되는 거예요. 패스오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황홀하게 우리한테 화답을 하세요. 이게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저희가 완전한 소통 상태를 이루는 게 에이렌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부요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노시스 깨닫고 있는 게 바로 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22절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보이고 그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 이해해 볼게요. 진노와 능력이라는 건요. 자,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의 선악과예요. 그분이 능력을 베푸셔서 나의 결핍을 메우시고 그분이 진노를 보이셔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을 죽이시고 이렇게 보는 게 진노와 능력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혼의 껍데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 뭘로 표현하셨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내보이고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는 원했던 그 본질적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노,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구나. 여기 보면 멸망을 위해 결합한 진노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차원을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 안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담겼어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담겼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이미지와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이 부서지는 걸 감당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의 삶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66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것 안에 하나님이 담겼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욕망하기를 주님께서 내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자에게 오셨구나. 그럼 오신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 뭐죠? 감당할 수 없는 그릇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고 미천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견 좋아 보이는데 그게 어떤 잘못된 고백이 되느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차원 안에다가 혼의 차원에다가 영의 차원을 가두고 해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 보혈로 죄 씻었습니다. 자꾸 그 기도를 반복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짜 머리에다 숯불을 쌓아놓듯이 계속 쌓아놓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영의 세계를.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 그런데 영의 세계를 담고 이 시간을 계속 견뎌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을 견딘다는 게 인내인데 이 시간을 그럼 말씀 예배로 어떻게 견디느냐? 감당할 수 없는 것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혼합된 걸로 다시 살아가느냐?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계속해서 고백하느냐? 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진노라는 건 내 결핍을 메우기 위한 충동이에요. 오르게스라는 이 단어는 충동이란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가야 된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진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반대해요. 이게 참 얄궂죠. 얄밉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믿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올감해요. 그 믿음이 저주로 가요. 그게 진노예요. 그래서 진노는 인간의 충동, 인간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과 인간의 충돌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멸망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면서 이 시간을 감당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참 이상하다. 그렇죠?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여러분 판을 깨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복잡하다고. 주목사 말씀 이상해. 복잡해. 그래서 판을 깨면 안 돼요. 받으면서 이 판이 아무 쓰임새가 없다는 걸 깨우치면서 그러면서 견디셔야 돼요. 네,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23절까지의 설명이었고 이방인 얘기 조금 드리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그것은 우리를 그가 부르셨던 그 자체로서 유대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자, 여기 말하는 이방인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이때 이방인은 아예 유대적인 거를 모르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를 경험한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게 이게 뭐냐? 스스로 길을 잃은 존재, 독생자와 하나 된 존재를 에드노스,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은 두 차원이 있어요. 말씀을 아예 경험하지 못한 이방인이 있고요. 말씀을 경험해서 나의 유대인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종교성으로부터 출애굽한 이방인이 있어요.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출애굽한 이방인이에요. 자, 이게 바로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랬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믿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라고 믿었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바로 우상이야. 그거를 말씀으로 깨달아요. 그러면 다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이죠? 이 유대인 전의 이방인은요, 뭐냐면 우상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 대로 우상이 있죠. 사주팔자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정말 우상 숭배는 차고 널렸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은 우상을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유대를 경험해서 곧 종교를 경험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방인은 똑같이 길이 없는데, 똑같이 길을 볼 수가 없는데 더 이상 뭔가 의지할 것을 찾지 않게 돼요. 이게 바로 출애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광야가 가나안이에요. 원래 가나안은요, 사람이 또 이방인의 속성이 나와서 어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들어가려는 욕망이에요. 지금 죄송한 말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오니스트라는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이렇게 떠돌면 안 되겠다 해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땅에다가 가둬놓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뭐 국가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원리가 그거예요. 하늘의 뜻을 땅에다가 펼쳐놓고 배설한 게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뭐 그렇다고 중동 국가는 깨끗하냐, 이것도 아닌 거죠. 솔직히 다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중동 국가는 자기네들이 신이 선택해서 석유가 나왔대요. 신이 선택해서 석유가 나왔나요? 그냥 그 땅이 석유가 나오는 땅이니까. 그리고 석유가, 화석 연료가 이제 문명과 맞물리니까 어쩌다 부자가 된 거지. 그게 알라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우매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슬렘도 찬양할,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에서 저희는 지금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방인은 유대를 경험했어요. 내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나를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시죠? 제가 아예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고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셔서 사다리를 걷어차셨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맛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만나, 영의 양식을 맛보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이방인으로서 불렀다는 거죠. 유대인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세 단계로 봐야 되는 건, 말씀에 대해서 아예 경험이 없었던 단계,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나의 우상 숭배와 선악과의 욕망을 위해서 소비했던 단계,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소비했다라는 걸 깨우치고 다시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더 이상 길을 찾지 않으려는 단계, 예수가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것,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휴거된 그 상태, 더 이상 땅에다가 발을 붙이지 않아도 나의 영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이방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좀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그대로 인용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러냐? 구약 성경이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편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인류의 조상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든지, 그 모든 스토리가 사실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우상으로 붙들고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유대적인 발버둥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구약 성경은 통째로 십자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믿음 없음, 야곱 안에 믿음 없음, 다윗 안에 믿음 없음을 설명하는 길이라는 거죠. 다윗이 왜 믿음이 없냐 하면요,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을 나올 때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해요. 그때 이제 목동이라고 알려져 있고 목자라서 이렇게 진짜 야구 선수처럼 돌을 잘 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어떤 해충들이나 하이에나들을 쫓아내고 내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뭔가 채찍질, 던지는 거, 활 쏘는 거, 이런 게 능했던 거죠. 그게 다윗의 달란트예요.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내 하나님의 민족을 모욕해하는 저 골리앗을 나는 죽이겠다. 그러면서 돌팔매질을 해서 죽여요. 예. 자, 그거가 근데 어떻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대중들이 갑자기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원래 갖고 있던 지지율을 좀먹기 시작하죠.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지금 이 해석대로라면 천한 도구, 달란트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고, 그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게 대중들에게 영합이 됐고, 그 대중들의 영합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했고,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다윗 안에 있는 시편의 신앙 고백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러 연단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높여주셨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시편의 고백을 바닥까지 들여다보면 나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시편에서 나오는 단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억울하기가 그지없죠. 솔로몬은 선택권이 없이 다윗의 욕망체계 안에서 성전을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전도서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은 모두 송두리째, 안타깝지만 그들 안에 있는 믿음 없음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 없음의 기록으로 구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고, 25절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이를 내 백성이라 부른다. 사랑하지 않은 이를 사랑받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백성일 수 없는 사람에게 백성의 은혜를 주셨다. 아니에요.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고 부르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이 어려워서. 백성이 아닌 이를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는 백성이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싶어하는, 땅의 백성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진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라오스거든요. 이 백성이라는 뜻이. 라오스라는 뜻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는 거는 백성이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백성이라고 불리지 않게 되면 더 이상 백성이 아닌데, 백성이란 뜻은요, 큐리오스, 주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백성은 이때 당시의 단어가 우매한 천민이나 우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사람, 양들, 양 같은 사람들, 그걸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돼서 너희들을 백성으로 삼아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로 여러분과 1대1로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 1대1의 관계에서는 왕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에요. 거기는 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나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에 있죠. 그러니까 백성 아닌 자에게 백성이라고 부를 때 두 가지 개념은, 첫 번째는 내가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곳에 백성이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 백성이라는 의미조차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앞에선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지 않는 일을 사랑받고 있다. 이거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색해지고 이 기독교 안에서의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죄송한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예, 사랑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마치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속병듭니다. 이거 진짜 속병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왜 심각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피해야 돼요. 그냥 피하거나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거나, 이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영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게 왜곡이 돼서, 당신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신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는 독려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마음이 유하고 유연한 거는 좋죠.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예수님의 뜻인 것 마냥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지 않은 일을 사랑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파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입니다. 뭐 제가 더 이상 그 다른 걸 말씀드릴 수 없는 건,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모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자 얘기할게요. 요 26절은 이제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곳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27절에 이사야가 밝히 말하고 있다. 오세아를 인용했고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 만일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와 모래같이 있으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있어 도라는 조사이지만 사실은 있으면이라는 조사가 더 어울려요. 가정법이니까. 만일 이스라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으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냐? 이 남은 자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휘폴레임마죠? 이게 휘폴레임마. 이 남은 자는 뭐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있는 걸 말해요. 네, 그냥 염전 비유를 들고 싶어요. 그냥 염전 비유 때 우리가 염전을 어떻게 하죠? 여기서 태양열을 강하게 투사시켜서 거기 있는, 원래 있는 그 모래와 같은 사실은 그 소금을 뽑잖아요. 천일염을 뽑죠.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와 모래와 같이 있다는 건 이게 욕망이 뒤엉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믿는 자야, 내가 구원받은 자야. 여러분 안에 수많은 그 결박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건 결박입니다. 우리가 믿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실은 따리를 틀고 있는 거죠. 순간순간 매번. 근데 이게 바다와 모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왔죠? 귀한 자가 나왔죠. 아까 이 남은 자는 원래 있는 자예요. 원래 있는 자는 우리의 일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달란트로, 아까 다윗이 돌팔매질했던 그러한 달란트로 주어지지가 않는 엑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히브리서에서 관절에서 골수를 뽑아낸다. 말씀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혼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이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보는 게 구원이고 남은 자는 바로 우리의 바다와의 모래와 같은 욕망과 전혀 상관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라는 거는 다 죽고 선별된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의 차원은 다 바다와 모래고요. 바다와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도 남아있는 거, 원래 있는 거. 이게 바로 창세전 자아입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게 소데타이,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는 말씀을 의 안에서 함께 끝내고 함께 단축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 위에서 날카롭게 베어버린 말씀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되게 아름다워요. 날카롭게 베어버린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 의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의 필드, 터전을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같은 거예요. 의, 디카이노스 때 기준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예요. 그 장소, 말씀 터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움직여 주세요. 그게 바로 함께 끝내고 함께 단축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은 끝내고 단축을 할까요? 우리는 그 안에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자꾸 감당할 수 없었던 걸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리고 그게 뭔가 찬양하고 칭송을 받으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뭐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뭐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기도를 하는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실제로 진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듯이 사람을 다 교대로 이렇게 하면서, 와, 아니 근데 그런 24시간 그런 크로노스에 기도하면 그게 뭐가 되지? 되게 애매한 마음이 들었어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끝내시는 거예요. 자, 끝낸다는 것도 잘 이해해 주세요. 끝낸다는 게 또 선악과의 욕망이 들어가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끝내는 걸로 이해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로 버텨야 돼요. 저희의 수명이 이 육신에 혼합된 육의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어진 대로 무조건 건강 돌보면서 정말 힘들어도 사셔야 돼요. 정말 이런 말씀 진짜 죄송하다. 이런 말씀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힘드셔도 버텨야 돼. 그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끝내는 걸까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면서도 내 현상의 삶에 그거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거룩한 삶, 거룩이 불리거든요. 그거를 유지하시라는 거죠. 그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땅 위에서 날카롭게,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거예요. 땅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땅에다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할례예요, 할례.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땅에 자꾸 머리를 두려는 우리를 베어버려요.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붕 뜨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이게 바로 이 땅 위에서 날카롭게 베어버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카롭게 베어버린 말씀의 본질은 우리 땅에다가 아무것도 적용할 게 없다라는 것을 더 처절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상해. 예, 아니 속상하죠, 진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사야는 만일 만군의 주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이 씨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 씨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직 그래도 4분 남았네요. 스페르마가
이 스페르마를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이 씨도요. 씨를 뿌리면 거둔다고 보잖아요. 근데 사실 씨 뿌리는 비율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열매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오묘한 건데, 자, 사람은 크로노스는 뿌리고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고,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면 결말이 나오고 이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메커니즘은 시간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씨를 뿌린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사람은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거두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비유 중에 추수가 나오거든요. 추수 때라는 건 뭐냐면은 씨를 뿌리는 때와 똑같아요. 시작과 끝이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뿌려가지고 더 성숙하고 이게 아니라요. 말씀은 우리한테 들려지는 그 자체예요. 그게 몸이고 구원이에요. 예, 이게 바로 만군의 주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만군도 없어져요. 예, 이 구약에 완전히 마라나타가 다 사라져요. 마하나임이 사라져요. 뭐냐? 군대와 백성은 뭐죠? 왕과 사령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군이라는 그 종교단체도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근데 군대가 해체가 돼야 돼요. 예, 그렇죠. 그 군대 자체는 없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만군의 주님이라고 했냐? 만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했냐? 그 우리 생각의 눈높이에서 설명하신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늘 큐리오스, 왕을 갈구하니까, 주님을 갈구하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서 너의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주님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지. 그러면 주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없어지고 진짜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 안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져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설명 하나만 더 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게 아니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예요. 아, 나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지. 뭐가 낫기는 뭐가 나요. 그거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 저기 아트교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나아요. 예, 자기 아내를 갖다가 여동생이라 뭐 누이다, 그거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에요? 근데 물질이 쌓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변개시키죠. 예, 그렇죠. 그 이방의 왕에다가 여동생이라고 아내를 이렇게 속였다가 들켰다가 물질이 또 들어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재미를 보니까 이걸 더 반복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은 본받아서 조상이 아니라, 아, 저게 우리 안에 있는 천이 쓰는 그릇의 모델이구나, 이걸 깨우치는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현상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타락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게요,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요, 계속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요. 아, 불륜 저지르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계속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시스템 안에서는 불륜이 나오고요, 살인이 나오고요, 도적질이 나오고요, 간음이 나오고요, 다 나와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선악과의 논리와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위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결별을 해야지 오히려 투명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이 의를 얻었으니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다. 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에 대한 설명과 이 걸림돌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